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은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열매를 먹었구나. 내가 그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또 너는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으리라. 너 때문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리라. 너는 오직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만 먹고 살아야 하리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너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었다. 그가 온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의 영성 주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도전하자, 줄여서 기사도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가 첫 번째 주제였었던 기도에 대해서 나눴었고,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또 3주 동안의 두 번째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보통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힘드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사랑이에요. 알면서도 그런 종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면서도 가장 사실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사랑과 대중적인 사랑을 서로 우리가 지금 혼돈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이 진짜냐, 대중적인 사랑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잘 하고 있는 성경적 사랑이냐에 대한 혼란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적 사랑을 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적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의 사랑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사랑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회에서의 대중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나누느냐, 바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 그 질서와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것도 성경적 사랑과 대중적 사랑이 갖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헌신? 예배? 봉사하는 것? 아니요, 그분들은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신앙이 없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척 직관적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까지 신도들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기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이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을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런 마음속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지금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사랑 중에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나름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올해 영성 주제를 잡으면서
한 가지 이 사랑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사도 요한이 말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 사랑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대중적인 사랑을 나는 지금 뻔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되게 그 뻔한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해서 마치 내가 성경적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성품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 사랑을 봤을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들에게서 정말 크리스찬은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이 사랑인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해 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오랫동안 저 사람과 교제했는데 오랫동안 저 사람을 알아왔는데 저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우리 받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랑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진짜 그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죠. 성경 전체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자,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죠. 66권 가운데에서 62번째 성경이 요한일서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전제와 정의가 딱 들어갑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거의 끝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결말에 방점을 딱 짓는 이 말씀이 여기에 존재했다면 분명히 이 놀라운 증언에 출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출발점과 동일한 지점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사랑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출발점이고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를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음식들, 실과들, 채소, 야채들 너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앞장의 2장 17절에 보면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거 다 안 먹어도 좋은데 저거 딱 하나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이거, 이 요구하시는 거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사실 이거 어려운 숙제 아니에요. 먹을 것 천지입니다. 맛있는 음식들 천지예요. 열매로 가득해요. 눈만 돌리면은 작은 포도부터 해가지고 작은 열매, 작은 산딸기, 작은 열매부터 야자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에 뭔가 하나씩만 먹어도 시간이 다 흘러갈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들을 먹게 되는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수많은 열매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한 그 한 가지 열매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관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그리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 지능이 있는 이 아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저거 하나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무척 쉬운 과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아담이라는 이 이름, 아담이라는 이 이름은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명사예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섭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 명사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특별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통 명사로,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는 동일한 동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후에 하와가 그만 그 열매를 먹고 또 자기 남편도 이 일에 가담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선물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는 흙덩어리였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완전하게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자유의지는 방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 자유를, 아담에게,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그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뭐 성경에 뭐 어디 나와 있거나 신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제 생각인데, 저의 그냥 상상력인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들이 과일이나 식물을 먹을 때 딱 하나만 지정해서 먹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샐러드처럼 같이 버무려 먹지 않았었을까? 이 과일과 이 채소를 함께 버무려 먹어보고, 야, 이거 잘 맞네? 이렇게 같이 먹어보니까, 야, 이거 잘 맞네? 고지고대로 그냥 이거 열매 있으니까 이 나무에서 이것만 딱 따가지고 이번 끼니에서는 이걸로 끝.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 요리라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각자의 재료를 버무려서 여러 가지 시즈닝을 해가지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창의적이고 또 동시에 조화를 해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이죠. 하나님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에게 해가 될 만한 것도 또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자, 이제는 네가 자유롭게 해라. 버무려 먹든 하나만 먹든 샐러드로 먹든 무엇을 해서 먹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입맛이 기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마음껏 한번 해버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수에 빠지지 않는데 바로 그 자체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의 개념 차이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로부터 근본이 나와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 등장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은 그분에게서 사랑이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며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변질시켜가요. 변질의 방법은 쉬웠어요. 불순종이에요. 주신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듣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다면 결과는 경고하셨던 대로 뻔하죠.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요 즉각 죽이지는 않으세요. 성경은 모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즉각적인 심판으로서의 사망이 아닌 대신에 죄에 대한 고통을 알게 하십니다. 3장 16절에 보면 먼저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세요. 자, 우리 어머니들 위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원래 해산은 지금과 같은 고통은 아니었었어요. 기쁨과 환희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세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해산함을 통해서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었고 환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산의 기쁨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지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형벌로서의 출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게 하세요. 모든 인간에게. 또 하나, 하나님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도. 여러분, 더욱이 여성들이,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듣기에 무척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너를 지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용감하게 도발하지 맙시다. 들었지? 내가 지배자야. 내 말 잘 들어. 도발하지 맙시다. 그러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는 같이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경고는요, 아담만 받았습니다. 하와가 받지 않았어요.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에게 옆에 갑자기 나타난 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야,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거 보이지?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 만드신 하나님이 저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아. 문제는 이 말씀을 먼저 어긴 적이 누구였었습니까?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된다는 이 문장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적인 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누구든지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불순종의 대가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대가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랑보다는 뭐가 더 많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그렇죠? 하나님께 불과 같은 징계, 이것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이 말씀 안에는 더 월등합니다. 징계의 메시지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죄에서 하와가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다시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은 자가 너에게 다시 그 말씀으로 너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담아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주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 사명이 있고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말씀으로 지배받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흔적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있으나 해산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20절에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이때 지어줘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였었어요. 자매님이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자매님에게, 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지금까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지어줬던 이름은 하와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성경적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물으셨어요. 18절에서 19절,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리라. 너는 오직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만 먹고 살아야 하리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너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멘.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열매 때문에 지었던 그 죄인의 모습을 열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 거저주지 않을 것이다. 평생 열심히 일궈야 소출을 너에게 주리라. 일하시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사실은 그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노동이 이거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노동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었고 복된 노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힘든 것보다는 일을 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노동의 의미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먼저의 축복이었고 먼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기뻤던 노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 노동이 어느 순간부터 힘든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은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설령 하와가 그 과실을 따 먹어서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었을 때 하지라도 동참하지 않고 이 하와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방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야 됩니다. 좋은 역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역할,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싫은 소리 안 하면 좋은 칭찬 받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일꾼들의 역할, 우린 사실은 이 모든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녀들한테 잘하다 보면 배우자한테 잘못해요. 사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가정이 소홀해져요.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역할을 되돌려 주십니다. 하와를 말씀으로 다시 세워줘야 할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담에게 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네 역할을 원래 했던 역할들을 다시 감당해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역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회복의 과정이에요. 열매를 상실해서 비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요, 제자리 찾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제자리 찾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도 제자리 찾기의 사랑이죠. 배신과 불순종으로 멀어진 베드로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방법은 당신이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와주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베드로의 헌신과 순교로 다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잃었던 열매를 그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얻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행복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내 이름값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3장 19절에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근원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디로 돌아가야지는 다 알아요.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말씀 역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 어떤 말씀이 부딪힐까요? 같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헛되다라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 너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죄는 욕심과 정욕에서 비롯돼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결국에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 갖고자, 더 욕심내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너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전도서는 말하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쥐려고 하는 거 그거 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데오야, 너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 욕심낼 필요 없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마. 너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 사랑은 영원한 빛의 그림자예요.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림자, 내 그림자가 바로 성경의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이에요. 그분이 비춰주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의 그림자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안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21절에서 이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때까지 스스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언젠가는 말라붙으면요 부스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그걸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근데 이게 마르면 나중엔 다 부스러져요. 또다시 어느 잎사귀를 뜯어다가 자기의 치부를 가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나뭇잎 대신 시들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가죽옷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했었던 치부를 하나님께서 이번엔 덮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예수의 희생으로 입게 된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은 희생으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사랑이란 누군가의 수치를 가려주고 영혼의 추위를 막아주고 복음으로 그의 삶이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는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나누기 전에 이 사랑이 성경적 사랑인가,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베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 베풀어서 그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잘 연결어가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